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지방에서 수양에 떠나기 전에 이제 제 마음속에는 한 주일 예배를 설교 안 하니까 너무 좋겠다 그랬는데 주일날 아침에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말씀 전하는 일이 행복함이구나, 기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늘 이렇게 성도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고 있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따 설교 중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들을 같이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눈이 되게 중요한 일이죠. 어거스틴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믿으면 믿는 바를 보게 됩니다. 어설프게 나올 줄 제가 알았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믿는 바를 보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명사들을 이제 무형 명사라고, 보이지 않는 명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무형의 명사들은 내가 그것을 믿었을 때 비로소 보여지게 됩니다. 소망 보여지지 않지요? 그러나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소망이 현실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이 뭔지 잘 모르지만 내가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하고 경험해 보니까 이것이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믿음도 믿음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어가면 그리고 믿어지면 믿음의 열매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우리 안에 알게 되는데 알고 나면 이게 참 자유함이구나 하는 것을 알지 모르면 팔자소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또 우리가 알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르면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다루심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알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되지만 모르면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일대학의 해케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그 논문 중에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이지 않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절대 내 인생을 살면서 못 보는 게 하나 있죠. 거울이라는 것이 없으면 눈 밑에 있는 우리의 주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보나 봐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내 등 위에 있는 점 못 봅니다. 왜? 블라인드 스팟이죠. 우리가 사실은 보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다고 착각하죠. 그리고 아는 척을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부분을 보지만 전체를 모르고 또 나무는 보지만 숲을 볼 줄 모르고 남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과거는 아는데 미래는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또 안다고 착각하고 생각하고 살지요. 미래를 안다고 하는 말 거짓말입니다. 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미래를 안다고 미래를 점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죠. 일기예보를 가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태풍이 오는 계절에 보면 태풍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보통 그 태풍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한 3일에서 4일 정도 걸리는데요. 예상 진로를 나는 그 예상 진로를 제대로 맞추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강도를 그렇게 맞추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왜?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모르는, 때로는 오다말기도 하고 때로는 일본을 치기도 하고 중국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공해상으로 빠져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언젠지 당신도 모른다. 그건 오로지 아버지밖에 알 수 없다.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도 뭐라고 해요? 나는 그때와 그 시기를 알지 못해.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러 이단들 중에는 뭐 언제 온다고, 심지어 1992년인가요? 뭐 어떤 분은 10월 28일 날 오신다고 막 그래가지고 한바탕 난리를 쳤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눈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또 가끔 과거를 통해서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웨슬리에서 공부하면서 명사들을 만나는 그런 그 시간들이 한 주간의 수업 중에 이제 한 반나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일부러 워싱턴 그 시내에 나가서 그분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들려주었던 찰스 베아트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전혀 신학적인 서적도 아닌데 그 국무장관이었던 그분이 그런 그 베아트를 소개해서 제가 그 이후에 이제 그 베아트의 역사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뭐 한 7, 8년, 9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꽤 오랜 시간 전에 이제 들었던 일인데 아직도 7권 읽고 있으니까 12권까지 읽으려면 아마 은퇴하기 전에 읽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이제 방대한 역사책입니다. 그분의 역사책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누가 농사짓고 누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았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베아트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보면 우리는 약육강식을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강한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그 얘기를 들을 때 되게 놀랐어요. 아, 그래? 생각해 보면 강한 것들이 반드시 이기고 정복한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은데 사실 세계 역사를 돌이켜 보면 그리고 그분의 책들을 읽어가다 보면 그렇게 강했던 나라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 아무 흔적 없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가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게 하죠. 그분이 들었던 그 이해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지배할 듯한 그런 많은 짐승들, 공룡이라든지 맘모스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흔적이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생각해 보면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 중에 호랑이가 있는 것도 생각해 보면 아, 베아트의 그런 말들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베아트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에는 도덕성이 있습니다. 약자가 승리한다. 저는 그분의 그 해안이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주석을 붙였냐면 역사에 대해서는 간간히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 있다. 글쎄요, 번역한 사람이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루어가는 방법은 맷돌에 무얼 갈아가는데 놀라운 것은 그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지만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는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손, 신의 손에 있다. 왜?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강자가 이기는데 이긴 것 같지만 그들이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아주 작은 부분에서 무너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역사의 흔적 없이 사라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형통하고 성공했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출세했는데 교만해진 것 때문에 멸망하고 스스로 주저앉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신비를 가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두려움이죠. 오늘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엘리사에 있는 집을 에워쌌습니다. 에워싸고 밤새 그 일들을 진행했는데 아침에 그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이제 기지개를 펴기 위해서 땅 밑을 쳐다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완전히 오늘 성경에 의하면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다. 도망갈 곳이 없게 만들었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놀랐으면 그 주인한테 가서 우리가 어찌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죠. 근데 엘리사가 천연덕스럽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16절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들 그런 거 믿으십니까? 예, 저는 그런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뒤에 붙는 하나님의 설명이 반드시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선포하는데 선포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설명이 있어요. 이유를 설명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냥 너 두려워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오늘 6.25 상기 기념주일이고 또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순교자를 기억해야 되는 그 주일인데 6.25가 일어났던 그런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아버님이 북한에서 태어나셔서 1.4.5 때 남하하셨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가설을 내세워서 이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6.25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6.25가 시작되기 전 49년 말부터 50년 초까지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강제 수용소로 보내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이 시작되어졌고 정말 아주 질풍노도처럼 한국을 점령해 가기 시작해서 낙동강 이제 전선이 쓰게 되었습니다. 1945년 즈음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 때문에 세계는 그 일들이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만한 일들이 아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공산화되어지고 나면 일본도 그리고 밑에 있는 대만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호주, 뉴질랜드도 다 위협 권한에 들어가고 제3차 대전이 발생되어야 되는 위기 가운데 서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일을 돕기를 희망하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전쟁의 주역들이었던 그 주역들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신흥 세력들로 세워진 소련과 미국이 대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참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참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유엔군을 파견하는 고민을 하고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는 그 이후에도 일어난 일이 없는 유엔군 파견이라고 하는 일들이 결정되어지게 되어지는 과정에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엔에서 이 일들을 결정하고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아무런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이 일을 결정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소련의 외무장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던 날 소련의 외상이었던 모르도프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어렸을 때 그 역사를 보면서 아유 자기가 참여할 명분이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역사의 기록에 보면 모르도프는 이 일이 내가 가지 않아도 당연히 부결될 거야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나라가 그 일에 동의했고 결국은 유엔군이 파견되어졌습니다. 유엔군이 쓰던 무기의 대부분이 메이드 인 USA인 거 보면 미국이 그 일에서
주관했고 그 일을 도왔던 것을 알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 중에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모든 게 끝나는 그 전선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많은, 세계가 집중하고 세계가 기도하고 세계가 같이 움직여주는 유엔군이 참여하게 되어졌고, 그 일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극복되어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아버님이 쓰셨던 찬송가에, 아주 옛날 찬송가죠. 맞춤법도 지금 맞춤법과 틀린 찬송가에 보면 그 찬송가에는 애국가가 14장에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 특별히 지금 은퇴하신 그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찬송가 공예에 제발 찬송가 개편할 때 애국가 좀 찬송가에 집어넣어. 왜? 이미 우리나라가 시작되어진 찬송가, 그게 3번째 개편되어질 때 찬송가인데 거기에도 애국가가 있었던 거예요. 왜? 나라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가 지금 든든히 서 있다는 믿음의 고백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을 분명히 보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가 그냥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가 아니라 다윗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하게 보았을 때 골리앗이 들고 있는 그 창은 파리채 만도 못한 그런 무기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베아트의 이야기, 전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다윗의 고백 가운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제가 이번에 그 호주를 가면서 제가 하도 이제 안타기로 결심을 해서 단어도 잊어버려서 크루즈 배를 타게 됐어요. 크루즈 배가 얼마나 크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만합니다. 그 밑에 있는 배가 보이죠? 그 배도 살짝 큰 배인데 쉽게 설명하면 저 배가 15층짜리입니다. 어떤 파도가 와도 절대 흔들릴 것 같지 않은 배죠? 저도 배멀미를 되게 심하게 해서 설마 저 배는 그랬는데 그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네, 동영상입니다. 이건 그 다음 그림 보여주려니까 왜 내 얼굴이 나와? 네, 저게 우리 그 파도 걸리는 가정들을 찍은 동영상. 되게 15층에서 찍은 겁니다. 우리 얼마나 가까워야 하는지 알죠? 네. 파도를 설명할 때 4m, 5m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제 느낌에는 거의 한 5, 6m, 6m 이상의 파도가 그날 저게 새벽 3시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저런 파도가 이제 배를 흔들었어요. 멀미하는 건 기본이고 모두가 다 가이드의 표현에 의하면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굉장히 풍랑이 왔어요. 자, 그만하시죠. 저기에 신경을 뺏겨서 저를 안 쳐다보는 것 같아서. 자, 이 파도가 이렇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했느냐면 저 이 파도를 지나면서 처음에 드는 생각은 그래도 배가 크기 때문에 괜찮아. 근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 밑둥을 부딪히니까 좌우로 흔들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멀미해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막 거기 물침된 것 같더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정신이 없는 그런 일들.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나는 지금 물결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물결을 일으키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를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람만 불게 한 거예요. 그죠? 바람만 불게 했는데 내 눈에 뭐만 보여요? 물결만 보이는 거예요. 파도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 눈에는 파도만 보일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사단은 이 물결이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두려움, 이런 것들을 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얘기와 같아요. 아람 군대를 동원해서 성을 에워싸면 우리에게 막 두려움이 임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벌벌벌 떨어서 더 이상 내 힘을 무력하시. 그런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력화시켜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것처럼 만들어요. 그런데 조금 더 냉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시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얼마나 간단한 문제예요. 주님이 그 간단한 문제의 엑서사이즈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밤 사경에 일어났던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던 풍랑의 사건이죠. 밤 사경을 제가 묵상하다가 우리가 파도가 일어났던 시간도 밤 사경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오셔서 바람을 꾸짖으며 멈춰라 하면 끝날 일이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던 거죠. 목사님들과 이제 이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좀 제정신을 차려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요나 생각을 했다고. 근데 저는 정말 요나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들의 얘기 가운데 누굴 던져야 바다가 잔잔해질까 뭐 이런 얘기 했다고. 아마 제가 요나 생각을 안 했던 이유는 내가 빠져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닐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왔던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의 마지막 찬송으로 부를 찬송이에요. 432장 찬송인데 이 찬송의 가사의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물결이 서려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여러분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풍랑, 불빛도 희미해서 등대빛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풍랑에서 정말 육지에 갈 수도 없고 이 파도를 헤치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 어떻게 해? 나로서는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다. 내가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역사, 정말 때로는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이 기후현상을 이걸 어떻게 해? 또 주변에서 되어지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 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되어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의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이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삶의 습관들, 삶의 이야기들, 제가 마치 겪었던 이 풍랑처럼 우리가 겪는 하루의 일들, 하루의 사건들, 에피소드들, 아니 오랫동안 뭐 투병을 하거나 또 오랫동안 내가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 그것들을 극복해 가는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선장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이 찬양의 끝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찬양의 끝이 뭐냐면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종착역은 소망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는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 있게 할지라도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걱정하지 말어, 너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될 거야. 내가 너를 붙들고 가. 내가 너와 함께해. 걱정하지 마라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내가 역사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인간이 교만합니다. 교만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 내가 무언가 대단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다.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해켈 교수의 얘기처럼 보지 못하는 눈이 있고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역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러면서 너무 쉽게 절망하고 너무 쉽게 믿음을 포기하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요.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법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희미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은 우리에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옛날의 거울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뚜렷한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보면서 분명히 저 거울은 청동 거울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미인이라고 생각하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지. 저는 처음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 거울 보기를 되게 싫어했어요. 실망해서 어쩌면 이렇게 못생길 수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져 가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일들로 바뀌어져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재가치 없는 사람들처럼 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헬레나 오웬의 영성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커다란 대리석 하나가 이제 마을 안에 세워졌습니다. 그 대리석에 이제 다가간 조각가가 그 대리석을 잘 쪼아서 아주 힘 있는 사자를 만드는 거죠. 어떤 어린아이가 이 조각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 대리석 속에 이 사자가 숨어 있는 것을 보셨어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조각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리석 속의 사자를 한 것은 대리석 속의 사자를 보기 전에 먼저 내 마음 속에서 사자를 보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선장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 풍랑이 우리를 위협하고 깊은 물이 입 벌려 우리를 달려들어도 이 작은 배 그리고 그것을 노저어가는 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보다 더, 이 적보다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너와 함께한다. 오늘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또 그 소망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